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찬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시작되는 연말 기도주일 예배에 우리 함께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속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 없음을 받는 귀한 기도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기에 임박한 시대에 저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깨어서 근신하며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려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 모두 지켜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 세계에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여 고통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없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연말 기도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서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 하여금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아시니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려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안에서 이 교회가 날로 발전하고 부흥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천사의 기별이 또 이 살로 도성에 속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이 도성에 아버지 세천사의 기별을 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미주 앞에서 있을 전도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목사님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이 전도회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또 치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또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정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정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정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치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올 연말 기도주일 제가 정한 주제는 재림 성도와 건강한 종말신앙. 오늘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안식일까지 3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라나타와 카리스,
카리스란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재림, 우리 종말과 은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그리고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우리 창세기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에 임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 끝날에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1절로 10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5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댁에서도 8절은 우리 짧은 절이니까 제가 시작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나 그러나 그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앙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라나타와 카리스, 마라나타와 은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좀 풀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아니,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요. 성경 1189장 31,167절은 진리입니다. 진리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진실성이 가장 크게 의심받는 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창세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물론 야곱의 12아들이 있고요. 그렇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 우리들의 이야기니까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기원에 관해서 말하는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약간 갸우뚱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신화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어느 때는 신학자들까지도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혹간이 있습니다. 창조, 유혹과 타락, 9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계적인 대홍수,
바벨탑과 언어 혼잡 등이 어느 사람들에게는 신화로 여겨지거나 약간의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주문에 항상 이 지구본을 넣어가고 다니는데 이 지구의 기원, 지구의 시작 이야기가 나오고 이 지구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이야기를 잘 거기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6일 동안의 창조, 이 지구 창조 6일 동안에 있었습니다. 옛뱀, 마귀의 등장과 그의 유혹과 이어진 인류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거죠. 또 그 인류 역사의 벽도, 창조 시대에 900세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이런 얘기가 어디냐고. 뒤에 세계적인 대홍수. 여러분 한번 지구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땅, 이 지구보다 수구, 이게 물이 더 많습니다. 면적상이, 그죠? 파랗습니다. 아마도 이게 노아 홍수 때 터지고 쏟아내린 물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그때 물을 아마 이 남극과 북극 쪽으로 다 주님이 몰아서 얼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녹고 있다 그러죠? 녹고 있다 그래요. 이게 녹으면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지구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바벨탑, 그리고 그 바벨탑으로 말미암은 언어 혼잡. 제가 LA 있을 때 이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더 세계적인 인종들, 여러 다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삽니다. 뭐 멀팅팟 뭐 그런 얘기 아주 그냥 뭐. 그런데 저는 가만히 지켜보면요, 말이 다 달라요. 달라. 어쩌면 그렇게 말이 다 다른지요, 그죠? 여러분, 이 불편한 게 왜 생겼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긴 까닭에 생긴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잠깐 우리 홍수 후에 특별히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수명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홍수 이야기는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데 5장에 보면 평균 900살 삽니다. 969, 930 뭐 그죠? 가장 장수자가 무드셀라입니다. 우리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969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말한다면 무드셀라가 가장 큰 효자였습니다. 성경에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마 무드셀라가 아주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또 좋았어요. 에녹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죽어도 보지 않고 하늘을 승천한 사람. 그런데 홍수 이후에 900세에서 400세로 뚝 떨어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한 400 혹은 300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는 100세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120세까지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지라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9988 234 뭐 그런 얘기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00세를 자꾸 넘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당시에는 몇 살을 살게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900, 1000살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요. 그러니까 900세를 살아도 영원에 비하면 3발의 피인 것입니다. 영원에서 900세가 된 것은 도대체 얼만큼 떨어진 거예요? 900에서 400, 900에서 뭐 100 이게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영원에서 900이 떨어진 거는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어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의 수명을 봐서도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것인지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몇 살까지? 우리 모두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 사람이기에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영원히요. 120세 무슨 900세가 아니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전 믿어요. 영생이 시작됐어요. 그죠? 그러다가 혹 죽음이 온다면 주님 잠드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나사로가 잠드는 여러분 죽을 병 아니에요. 우리 잠들 병이에요. 잠들었다가 부활하고 또 다시 영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천지 창조, 지구 창조가 시작된 이후로 약 1600년경이 지납니다. 정확하게 1655년이 지난 때 하나님께서 바로 120년 전에 이 땅에 세계적인 홍수가 있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무드셀라 에녹의 생애를 연구해 보고 무드셀라가 무트 죽는다, 셀라 보내리라. 그 아들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낼 것이다. 오리라 했으니까 에녹도 사실 홍수에 대한 이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면. 그러니까 이미 120년 전 아니라 그 전에도 이 세계 종말, 세계 멸망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120년 전에 이 홍수로 인한 세계적인 종말이 예언된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세상이 끝날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합시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노아 당시에 그 현장에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면 과연 어떠했겠는가? 좀 상상해 보십시오. 나도 거기 배에 탔을까? 아니야. 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그때 노아를 미친 할아버지라고 조롱한 그 대열에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들이 그 비가 내려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그들이 막 바로 준 게 아니라 막 더 높은 데로 올라갔겠죠? 그죠? 부자와 선지자, 우리 화이트의 영감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살리려고 자식을 나무에 높은 데다 뚫뚫 묶어놓고 막 그랬답니다. 아마 그들이 다 물에 빠져가면서 그 망망대해 방주가 떠 있는 걸 바라보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사는 까닭에 수년 전에 켄터키에 있는 노아 방주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방주를 바깥에서도 바라보고 또 안에 들어가서 거기 뭐 꾸며놓은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착잡했습니다. 이 넓은 배에 8명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8명. 제가 그 뒤에 그 창조 과학자들의 그 글을 보니까요. 노아 방주가 2,700평입니다. 2,700평 그 평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이 동물의 종류가 포유류가 3,500종, 파충류가 5,500종, 조류가 8,600종, 총 17,600종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35,200마리가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의 종류랍니다. 그런데 이 뭐 큰 동물도 있고 뭐 작은 뭐 생쥐도 있고 이게 동물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평균으로 내면 양 한 마리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 뭐 큰 놈 작은 놈 평균 잡으면 양 크기만 하다는 겁니다. 양 있잖아요. 양. 그런데 이 2,700평에 이 양이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나고 계산했더니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35,200마리는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물들 들여놓고 그 나머지 공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거기서 엉뚱한 생각도 했어요. 야, 사람이 100만은 다 탈 수 있겠는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뿐이지 다 회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남이 믿고 안 믿고 둘째야 둘째. 내가 믿게 된 게 얼마나 기적 같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 비가 막 쏟아지는 그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이게 신학이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그죠? 방주 안에 있으면요. 뭐가 이게 무슨 신학이고 이게 무슨 철학이고 이게 그런 겁니까? 아직 신학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바깥에 있느냐요. 그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방주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시대는 노아가 뭐라고 했어요? 방주에 들어와. 방주에 들어오면 살아. in the ark. 그죠? 안에 들어오면. 지금 우리 시대는 뭐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이세요. 8명이요. 8.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실까?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단순하고 간단한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답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진 사람은 나는 다시 말하면 그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요. 어쨌든 이 8명이 방주에 들어간 지 370일 만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 나와서 드디어 땅을 밟습니다. 약 한 360일 잡고 10일, 한 1년 10일 정도 그들이 방주에서 시간을 보내고 땅을 밟고, 이때부터 아담이 첫 조상이라면 노아가 다시 제2의 조상이 되고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셈, 함, 야벳, 뭐 항인종, 백인종, 흑인종,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살아남은 이 복받은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게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창세기 6장 8절에 의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은혜 입었다, 은혜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었다 이 말입니다. 은혜 입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을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고 은혜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6장 8절 까닭에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구사전에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500회 이상,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가 한 200회 이상 나옵니다. 제가 이게 아침에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519번 나오고 은혜라는 단어가 제가 이게 뭐 작은 할자로 한번 이게 한번 쭉 뽑았습니다.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276절, 사랑이라는 단어가 51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은혜 입어서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듯이 오늘 저희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저는
창세기 43장 29절을 참 좋아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22년 만에 만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건넨 말입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멋진 인사입니다. 이거요. 알고 보니까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 중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맛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보니까요. 이 성경 읽다가 요셉 이야기 읽을 때는 꼭 한 번씩 우신다 그럽니다. 그거 통과할 때요.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형들 만날 때 자기 숨기고 이렇게 만나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베냐민 오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도 혹시나 잘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형들이? 그렇지 않아요. 형들이 다 바뀌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형들도 변한 거 보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보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아버지까지 내려와서 만날 때 얼마나 여러분 울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 도움이 울다 한 번씩 울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동생, 같은 엄마 아니에요, 라헬? 그 동생에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 우리 여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맞이할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 전반에 제가 방금 이 사랑과 은혜라는 성경절 그 횟수도 얘기했죠. 사랑이 519번, 은혜가 276번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산 것입니다. 여기 방금 창세기 6장 8절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구원도 은혜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우리가 저희와 통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받는다면 우리 구원의 확신 못 갖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다 받습니다. 못났어도, 가진 것도 없어도, 잘나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소원을 다 여기 기록해 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해요. 왜요?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용서도 받고 죄 사함도 받고 구속도 받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갈라디아서를 읽는 거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거기 종 얘기가 있고 아들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 종으로 살지 말고 좀 아들로 살라 그렇게 말해요. 그죠? 종은 항상 율법 아래에 있고 아들은 은혜 아래, 사랑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 아래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종은 어때요? 항상 뭘 잘해야 된다고, 뭘 항상 불안해요. 항상 주인 눈치 보고, 아무리 주인이 선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과 딸은 어때요? 부모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은혜로 우리가 죄도 이기고, 은혜로 우리가 자유도 얻고, 은혜로 우리가 평화도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는
그에게 들어가려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럼 우리가 은혜로 우리 마음의 평강, 평안도 그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우리 대림 성도는 다 건강에 다 일가견이 있고 전문가들인데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여러 방편이 있겠죠. 저는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기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 때 남에게도 영적 유익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살리고 남에게 신바람 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20절 28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여기 28절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들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을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하느니라가 여러분 헬라어로 카우코메타입니다. 카우코메타. 이 카우코메타는 원어의 뜻은 막 기뻐 날뛴다, 소리 지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즐거워한다로 번역은 너무 얌전하게 번역한 거예요. 여기 또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카우코메타. 이거 막 자랑하고 막 기뻐하고 날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기쁨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의 뜻도 헬라어 언어의 뜻도 비슷합니다. 이 은혜란 말은 카리스고 기쁨이란 말은 카랍니다. 사실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기쁜 거예요.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 이거 은혜 받았어. 이게 기쁨 주체할 수가 없어. 은혜 받은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은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삶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히 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우리 삶이 넉넉해지고 그냥 항상 쪼들리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진 까닭에 어느 때 고난도 오고 고통도 와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손해봐야 될 때가 있고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길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고난이 밀려와도 이겨낼 수 있고 여유롭게 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남은 시간 동안 그럼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이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가? 이 면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갈망해야 돼요. 아버지,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까 우리 요셉이 동생 베냐민이 것처럼 소자여,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러 원한다. 서로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덕담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 베푸시를 원합니다. 이 영감의 글 시대소망 250페이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신다. 우리 하나님 뭔가 은혜를 주고 싶어요. 그죠?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건 소원이에요. 근데 같은 책 274페이지에 예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고 싶어요. 다 베풀고 싶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 갈급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여기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 여러분, 이 겸손은 우리 이것도 좀 이 용어를 개념을 잘 확립해야 되겠어요. 우린 겸손하면 그냥 이렇게 뭐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얼른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은 그와 좀 다릅니다. 여기 시대소망 535페이지에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단순한 것이다. 그렇게 좀 바꿔도 괜찮아요. 왜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럼 마리아에게, 그죠?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아마 그게 무슨 그런 말이다. 나 그때 내가 잉태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아버지가 성령님이세요. 그때 결국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겸손입니다. 그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27장 25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죠? 그 잔치집에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안절부절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참 첫 번째 기적을 거기서 행사하지 않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포도즙을 만들어요. 그 과정 중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하죠? 그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가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미 그가 우리 주님을 잉태하고 출생할 때부터 이미 경험한 영적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단순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뭐예요? 변함없이 이런 은혜 받기 위해서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요즘 우리 40일간 기도한다, 2주간 기도한다, 100일 기도한다, 뭘 한다. 제가 좀 하나 더 좀 추가하겠습니다. 40일만 하지 마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아니 영원한 세월 때까지 꾸준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꾸준이란 말을
구약 성경에는 마침내라 그랬어요. 마침내. 그죠? 마침내 거부가 돼요. 신명기 8장 16절에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그죠? 기도도 그래요. 말씀도 그래요. 모든 경건생활 그래요. 교회생활 꾸준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자, 우리 다니엘 8장에 벨사사랑 3년에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게 수양과 수염소 2300주야 이상을 봅니다. 그런데 수양과 수염소 그 예언의 일부는 해설을 바로 하셨어요. 해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주야에 대한 이상은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8장 끝절에 가면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수위를 알았어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는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 가면 마침내 9장 20절로부터 이제 그 주에 대한 이상이 해석이 주어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다시 해석해 줍니다. 주에 대한 이상은 확실하니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여러분 그 갭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3년입니다. 13년, 12년, 13년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그 이상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상이 아무튼 공개되고 이해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요즘도 이것 가지고 자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은혜를 아는 경지가 있어요. 9장에는 은혜가 넘치는 경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알아요. 은혜 받고 살아요. 이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그랬어요. 넘치게 하시라. 우리도 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아는 단계에서 중단하지 마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진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21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이 재림 신앙, 이 재림에 대한 신앙에 관하여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더하는 자 있어요. 뭐예요? 제하는 자 있어요. 그다음 사모하는 자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가 뭐예요? 광신적 신앙이에요. 광신적. 자꾸 뭘 여기다 자꾸 예언에다 뭘 추가하는 거예요. 그죠? 시기도 정하고. 제하는 자 뭐예요? 제하는 자. 냉소적인 신앙이에요. 에이, 그렇게 빨리 안 와. 에이, 이 세상에 좀 더 재미 보다가 와야지. 이 냉소적인 신앙이야.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사모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예요. 근데 그 사모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살 때, 은혜에 충만해서 살 때 우리가 더하지도 않고 제하지도 않고 사모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재림을 맞이할 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하여 좀 덕담을 하고 싶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저 은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